이런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최고 정점, 절정기에서 박수를 받을 때 명예롭게 자리를 떠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박수 칠 때 떠난다,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정점 잘 나갈 때 뭐 계속해도 되지만 그때 모든 명예를 안고 그만둔다는 표현이겠죠. 최근에는 또 이런 상대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박수 칠 때 왜 떠나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을 때까지, 박수 칠 때까지 끝까지 버텨라.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은퇴 또는 퇴직에 관련해서 그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 사명을 다하고 언제 그만둘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적절하고 우리에게 타당한 그 때와 행할 일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모세는 이미 120세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모진 삶을 또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0대 되었을 때에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인생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고별 설교하면서 인생을 끝낸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온 모든 날들 보면 참 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인지 잘 모르지만 그곳에서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40년 삶은 더 힘들고 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러서 가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120살 다 끝날 때까지 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진맥진 다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연령도 됐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가 무리바 광야에서 또 바위에 물을 낼 때에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리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내 대신 화를 내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진노를 모세에게 향하셨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벌을 받게 되죠. 이제 그 직전 앞에 있으면서 내가 혹여 힘이 남았다 하더라도 나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라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은 모세와 같이 기운이 다함에 열재계로 돌아가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왕들이 했던 것처럼 기운이 다할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그날까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는 만큼 하고 힘이 다할 때는 힘을 다할 때까지 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감당하는 것이 주의 사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젊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일을 내려놓겠어요 이런 말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또 일을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이렇게 그만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우리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그날 때까지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갈 길을 마쳤고 싸워먹고 또 믿음을 지켰다.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해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만 그렇겠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이러한 복을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한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며 주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은퇴 선언에는 그러나 사명을 부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발원자고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그 사역을 다 해도 하나님의 사명은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끝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명이 끝났다고 내가 다 한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사명을 마저 완성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3절과 또 8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가실 것이다. 가심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 전에 모세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할 것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종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하셔서 이러이러하면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할 때 그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삭 자신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물론이죠. 이것들 역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 때에 미디안 진영에 가서 몰래 숨어 들은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확인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예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월절 준비할 때 어디로 가면 누군가 준비한 것을 보리라, 그를 만나리라, 이미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성 가사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찬송을 합니다. 주님은 결국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 완성하게 이루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때문에 사명자는 내가 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바통을 이어갈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에 동조하고 그 일에 부름받아 기꺼이 나설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제 미래를 담당해서 나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갖고 있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먼저 앞서 하기도 하지만 함께 할 것이다. 6절 8절에는 반복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와 함께 가심에, 함께 갈 것이다. 또 8절에서도 그렇게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명을 선택해서 그냥 홀로 가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앞서 가시기도 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저자도 여호와와 함께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매번 또 수차례 걸쳐서 반복해 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심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심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함께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름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함께하면 이런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 선수들이 그가 끝날 때까지, 쥐가 날 때까지, 기지맥힐 할 때까지, 감독이 들어오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들어온 선수를 격려하며 또 칭찬하는 감독의 모습을 보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이루셨고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축복과 예비된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것이죠. 말미에 또 모세는 이 언약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안식년마다 매 7년 안식년마다 그때 초막제를 당하면 약 7일간 진행되는데 이 언약책을 꺼내서 그들의 레위족 제사장들이 함께 이것을 꺼내 마음에 새기고 다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전하고 전해서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든 또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심지어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게 하고 듣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끝까지 유지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은 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풍습도 사라질 수 있지만 언약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켜야 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한 모든 것에 또 다른 세대가 이 자리를 채우고 지킬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진행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큰 의무는 우리를 닮은 거룩한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이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큰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사명을 다하기까지 기진맥진하여 끝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준비된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생애 다할 때까지 얻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복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언약책을 기록해서 끝까지 잘 들리게 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고 더불어 함께 가자고 격려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가 복된 하루고 은혜와 소망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기운이 진하여 또 주님이 그만하시라 할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맡깁니다. 또 이 사명이 오늘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이 유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오리까? 제자들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음 세대가 이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